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침내 홍수가 옵니다. 위에서는 쏟아지고 아래에서는 솟아오릅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죠. 그러니까 그 지진에 이제 폭우도 아닌 이제 쏟아지는 비, 솟아나오는 물이 더해집니다. 얼마나 경랑을 치겠습니까? 아마 40일 되기 전에 거의 모든 사람은 죽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 경랑 속에서 헤엄으로 버틸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야롭게 비가 오고 은신처가 없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다 죽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 먹을 것을 못 구해서 굶어 죽고 저체온증으로 죽고 경랑 속에 빠져 죽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죽어 나가겠죠. 예. 그때 그들은 얼마나 많이 두렵고 후회하고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모든 일은 그런 것 같아요. 범죄를 저지를 때, 게으르게 살 때, 할 걸 안 하고 다른 걸 할 때는 그 순간은 조금 재밌을지 몰라요. 그러죠?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뭘 져야 돼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사회와 국가가 질서정연하게 체계가 서 있는 경우에는 더 그렇게 되죠. 이제 오늘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어떤 경찰이 실종자 수색을 하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가족한테 연락해. 실종자가 가족과 연락하기 싫답니다.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찾았다고 거짓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30대 여성이 실종이 됐는데 그렇게 종교를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발각이 됐죠. 그래서 그게 발견됐다는 소리를 듣고 그 전에 60대 실종자를 찾던 가족이 연락을 한 거예요. 진짜 우리 그 사람도 찾은 게 맞냐? 네가 네 멋대로 했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들어갔어요. 아마 많은 여자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는 이렇게 정비가 되어져 있고 순간적인 모순에 있을 수 있지만은 정치가 되죠. 그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사회적으로도 책임을 거의 물리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차원을 완전히 떠난 겁니다. 이런 수준의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정말로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때나 지금이나 완전하게 대비되는 걸 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때는 뭘 말했습니까? 홍수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홍수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써보면 이렇게 써집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 가지고 맞불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마불이라고 있기도 하고요. 자, 이것은 뭡니까? 이제 분명히 이 단어는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현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하면 실체이죠. 아직까지 한 번도 창조 때에 바다와 물이 나누어지지 않았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없었잖아요. 창세기 1장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특히 혼돈의 상태죠. 그런데 창조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를 거두신 이후로는 그런 현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교회와 세상이 항상 좀 구분을 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부터 교회를 존재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셋,
에노스, 그런 다음에 게난, 마할랄렐, 그런 다음에 야렛, 그런 다음에 무두셀라, 에녹, 야렛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무두셀라, 그런 다음에 라멕, 이렇게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보는 뭘 말합니까?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계보는 이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나눠야 돼요. 이미 세상은 가인을 따라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에녹성을 지었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유리방황하라고 하는데 그걸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살아가는 이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구별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셋과 에노스 때의 그 교회를 말하는, 그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이제 어느 시점에 가니까,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보는데 에녹 때는 분명히 뚜렷해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나오죠. 그리고 그 무두셀라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미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교회마저도 뭘 잃었어요? 교회마저도 완전한 무슨 가운데, 불신 가운데 들어갔어요. 불신이라는 게 뭡니까? 불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되고 하나님의 주인되지 않는 걸 말해요. 세상이 그 사람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물질. 어떤 친구한테 예배 드릴 때는 아르바이트 했대요. 그래서 당연히 예배를 못 드리는 걸로 여겨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가르쳐서 세상의 주인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 미국의 어떤 최신무 장관 누굽니까? 이름이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존 오노입니까? 그 사람한테 최신무 장관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어요? 나 주일학교 교사인데. 백악관의 주변에 이제 장관들이 머물러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정부니까 50개주로 움직이려면. 그런데 존 오노메이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 교사요. 그래서 내가 백악관 워싱턴으로 가면은 내가 있는 이 시골 교회에 섬기지를 못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을 꼭 써야겠단 말이죠. 그래서 백악관에 이제 근무 규칙을 바꿔줘요. 주말에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케이 허락을 하고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기차를 타고 고향에 돌아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한 물질을 가진 사람인데, 미국에서 최고 가는 물질을 가진 사람이고, 큰 나라에서 그런 사람인데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 그것 때문에 최신무 장관 자리를 마다했다. 저는 대단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바른 자세, 대단한 게 아니라 바른 자세에 그게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근데 주변에 많은 우리 이제 청년들이 학생들을 보면 어쩌냐면요, 물질 있는 곳에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맡은 직분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그걸 따라가. 이게 멸망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불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걸 불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됐어요? 하나님은 3순위, 4순위, 5순위로 밀려나 있고 오직 세상이 주인 된 물질 또는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이죠. 이제. 안 그런데 개인이 뭡니까? 내 육신의 안일함, 편안함. 예. 아 오늘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쉬어야 돼.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제 수도권 전체를 사역을 해야 되니까 서울도 넓지만 수도권은 더 넓잖아요. 수도권은 경기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경기도가 얼마나 넓습니까? 남쪽으로 수원, 평택, 동쪽으로 분당, 서쪽으로는 뭡니까? 이제 그 일산 이쪽 넘어서 북쪽으로는 의정부. 이걸 일주일 동안 다 커버해야 됩니다. 다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목요일 하루는 새신자 신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마치고 금요일 날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면 저녁을 못 먹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러면요 그 교회 계단 열 몇 개 되는데 그거 올라가는 것이요 진짜 꼭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저녁을 못 먹더라도 오늘 저녁에 찬양 예배 30분 찬양하는 그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 시간을 갖고 그거 하나를 하러 갑니다. 이제 그렇게 지친 몸을 끌고 가요. 그런데 딱 들어가서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는 몸이 날아가는 것 같아. 그럼 봉천도까지 이제 1시간 좀 넘게 걸려서 이제 가서 그때 밥을 먹습니다.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기본이다.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는 불신의 세상에서는 그게 없어요. 뭐가 줘요? 이게 주인이요. 그 알바 자리 꼭 그런 시간을 골라서 고릅니다. 이런 게 다
그래, 그게 뭡니까? 그게 노아 때의 교회가 가는 길이에요. 그는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을 향해서. 그런데 이 맞불이라는 단어와 성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같이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알죠, 이제 있었다라는 것을. 그런데 성공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1억을 모으면 성공입니까? 그러면 9,999만 99원까지 모은 사람 10원 모자라. 그 사람 성공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수학에서 집합을 왜 배웁니까? 여러분, 수학을요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보기 위한 게 수학이에요. 수학적 사고를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수학에서 이제 집합이 나오죠. 집합의 조건이 뭡니까? 대상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특정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집합이에요. 이제 이 집합이 된다 안 된다. 예. 그런 다음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집합인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나오죠. 그러면 집합을 모르면 필요 충분 조건을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아실까? 안타까운 것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집합 다음에 나오는 필요 충분 조건의 그 수업을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못 가르쳐줬어. 내가 나중에 학원 강사할 때 이제 그때서 알았어.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애들한테 너무 쉽게 가르쳐 주죠. 그게 학원에 좀 필요했었는가 봐. 예. 어쨌든지 간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실체는 있어요, 없어요? 실체는 없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뭘 보는 겁니까? 이런 걸 허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허상을 따라 살아요. 그럼 허상의 가장 강력한 요구는 뭡니까? 염려예요. 염려, 근심이죠. 염려, 근심을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건데 저기 가면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염려와 근심이죠. 자, 그럼 이 염려와 근심은 어디에 바탕을 둬야 됩니까? 이 불신의 바탕을 둬야 돼요. 누가 안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직장, 하나님이 세상의 경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지 않아야 돼. 그래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는지 몰라요. 염려와 불신에게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불신앙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지금 뭐가 주어져 있어요? 무슨 언약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언약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이 약속이 주어져 있고 부활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자, 부활에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있죠.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도 증거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이루게 돼요. 현재성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장래성도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천국은 어떤 것이었느냐? 내가 왜 세상을 살아야 되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냐 말이죠. 돈을 위해서 살까요? 그럼 돈에는 그러면 돈을 주고 하면은 만족하는 선이 있어요? 안 가져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돈을 추구할 때는 만족하는 선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평범한 직장인일 때 어울려 살던 사람하고 내 연수임이 200억 정도 될 때 어울려 다니는 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러면은 그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서 교제를 하고 살아보면은 거기서 또 뭐가 나오죠? 상대적 우월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나오죠. 그러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까요? 상대적 우월감이 더 클까요? 박탈감이 더 커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또 그 위로 올라가야 돼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조선 최고의 거상 중에 하나였던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제일 부자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제일 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더니 몇 사람 더 있더라고. 이 사람이 4번째인가 되더라고요. 물론 역사를 평가하기 좀 정확하기는 힘들지만은요. 이제 사또까지 됐어요. 그때 누구 난이냐 하면은 그 북쪽에 일어난 난을 제압하는데 강군에게 군수 물자를 대가지고 그 공로로 사또가 됐어요. 사또가 되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는 삼척 동자도 아는 일이요. 99간 이상을 지을 수 있다 없다.
99칸 이상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몇 칸짜리 집을 지었느냐? 300칸짜리 집을 지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반역이에요. 왕보다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래서 그 이전에 모든 공로가 다 무시가 되고 이제 큰 형벌을 받게 생겼어요. 근데 그전에 했던 것들과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읍소함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가 생명은 보존을 해줘요. 생명을 보존해줘. 대신에 관직은 박탈을 당하게 되죠. 봐봐요.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져서 만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뭘 지어요? 300간이라는 99간을 짓지. 아무도 99간 이상 궁궐 이상으로 크게 할 수 없으니까 절대로. 이 사람이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랬던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이유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지금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 세상이 딱 180도 바뀌더라고요. 그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르는데요, 이건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뭘 보게 됩니까? 이제 영원한 걸, 미래를 보게 되죠. 그래도 현재성이에요. 자, 재림은요, 이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초림을 보았기 때문에 재림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만은, 근데 이게 뭡니까? 뭐가 떨어집니까? 분명히 재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성이 어때요? 현상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와봐야 알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비슷해요, 홍수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뭐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재림의 주를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든 내 육신, 내가 기준된, 이게 기준이 된 그 삶을 살아요. 결혼하다 보면 이제 주로 뭐가 됩니까? 이제 자녀들이 기준이 되죠. 뭐 당연히 그런다고 생각, 인정을 해요. 오늘 이제 유아치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가 계란을 구워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딱 난 5개인가 남았거든요. 나 이제 하나씩 먹고 이제 더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고 있었어. 근데 우리 도화가 똥똥똥 걸어가더니 하나를 들고 왔어. 까달래. 까줬어, 먹었어. 먹더니 또 갔어. 그렇게 해서 다 가져다 먹었어. 그래서 아침에 집에서 4개 먹고 왔는데 요아실에서 5개를 먹은 거야. 계란 9개 먹었어. 그래서 오늘 점심 때 밥 안 먹었죠. 계란 9개 먹고 뭔 밥을 먹어요. 어떻게 계란을 9개를 먹어. 대단한.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말리냐? 아니요. 보는 나도 재밌지만은요, 엄마 아빠도 그거 못 말려. 왜? 내 새끼잖아. 지가 먹고 싶다는데 놔둬야지.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어. 제가 정말 우리 집안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생선을 좋아해. 아버지는요, 생선 있으면 한 그릇 드셔. 생선 없으면 반 그릇밖에 안 드셔. 그래서 항상 고등어 자반, 갈치, 그리고 좀 좋은 날에는 병어, 이런 게 이제 구워져 올라왔어. 그때는 고등어 딱 한 점 띄면 밥 한 숟갈 먹을 그 짝이, 그야말로 진짜 자반이죠, 완전히. 그래서 그때 당시 소원이 뭐였냐? 좀 크게 좀 먹어봤으면은, 크게 먹으면 눈치 보고 한 소리 들어요. 그래서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놈들도 생선을 좋아하네. 그러니까 내게서요, 뭐가 사라져버리면 생선 맛있는 게 사라져버려요. 자녀라는 게 그런 마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 그러더라니까. 지금 그래서 생선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는 생선 굽는 내잖아요. 그러고 들어간다 이거. 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재림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있는데 현상을 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나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기준이 되어버려요. 비슷해져 버린다, 저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어떻게 양육합니까? 기준이 뭐예요? 좋다더라. 유익을 따라가죠. 예. 근데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다더라 해줘도 하나님께 받은 그릇이 제일 크고, 두 번째,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냐가 문제더라고요. 5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은혜. 그 중에서는 제일 큰 걸 뭐라고 보냐면 지식보다도요, 생명에 대한 열정으로 보거든요.
그게 제일 커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는 데 있어서 생명에 대한 열정과 헌신. 그게 없으면요, 내 개인 신앙생활 하나 하는 걸로 끝나죠. 그러면은요, 진짜 뭐라고나 아까 좀 그 거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수동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늘에 가면은 쪽박일 가능성이 커요.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 왜 부모는 다 보여줬고 말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비슷한 게 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전부 다 뭐가 돼 버립니까? 결국은 실상이 아닌 허상을 따르는 삶을 교회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난주 본문에서는 드디어 뭐가 임했어요? 단어는 있고 현상은 없었던,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그 혼돈, 낮과 밤이 없고 그런 다음에 땅과 바다와 땅이 구별되지 않는 그 혼돈이 상태가 진짜 임했어요. 그러고 방주의 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닫혔더라. 사가래입니다. 닫혔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방주를 오늘날 내가 이제 AI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크기와 모든 짐승과 식량을 다 쳤었을 때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2만 톤이래요. 예. 한국이 만들고 있는 핵 잠수함이 8천 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큰지 알겠죠? 2만 톤이면. 예. 이 어마어마한 2만 톤이 한 15규빗 정도가 물에 잠긴대요. 잠기는 부위가 절반 정도 잠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잠김의 부력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층에 있는 그 문이 그 부력을 이겨내고 물이 안 새려면 얼마나 완전한 밀봉이 돼야 됩니까? 완전한 밀봉이 돼야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코 홍수가 끝날 때까지 뭐 하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다. 개문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로는 그 누구도 아무리 회개를 한들 뭐 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입장 불가. 그냥 불가가 아닙니다. 무슨 불가? 절대 불가입니다. 예. 입장 절대 불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인가? 마태복음 25장을 가봅시다. 25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열 처녀 비유죠. 10절에 보니까 5 처녀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그날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자, 5 처녀인데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뭐가 닫혀버렸습니까?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라고 불렀고 우리라고 그랬어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아멘입니다. 이 말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이걸 로마서 9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하는 자도 안 되고 힘쓰는 자도 안 된다는데 무슨 힘쓰는 거? 이렇게 힘쓰는 겁니다. 지금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얘기합니다. 절대 입장 불가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누가복음 13장은 이제 뭡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는 얘기를 하죠. 한번 가볼까요? 아침에 우리 봤지만은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자, 25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그 행악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모아지겠다. 이제 딱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다시 오리라는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우리가 모아지 않았다니까? 이 언약을 붙들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과 약속 관계가 형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행악이라고 그래요. 다른 걸 행악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약속과 상관이 없으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때는 내가 기준돼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참 복 받았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예수 믿고 복 받자입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게 복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야 되고, 모두 나와서 예수를 믿읍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야 돼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을 했어야 되고, 그렇게 성도들이 늘어났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자라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큰 부흥을 이루었죠. 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은 사회에 일반화됐잖아요. 여러분 집에 차 몇 대 있습니까? 1인당 1차, 1인 1차 아닙니까? 1인 1차 시대가 됐어요. 복 다 받았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요? 별로? 있어요, 없어요? 동기 유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이냐면요, 예수 믿고 복 받자라는 말로 초대교회를 돌아가면 초대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게 기준이라면 다 뭐였어요? 전부 다 무려 317년 공인이 되는 그 순간까지 숨어 살아야 했고, 피해 다녀야 했고, 도망 다녀야 됐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공개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들키면 재산 뺏기는 건 기본, 더 험난한 건 신분 박탈. 신분 박탈되면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투옥과 처형. 처형도 좀 깔끔하게 참수시켜주면 얼마나 깔끔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을 죽일 때는 참수를 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이유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수를 당하죠. 그건 가장 깔끔하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횃불에 태워서 쓰든 불에 태워 죽이든 산채로. 안 그러면 산채로 짐승밥으로 던지든지, 안 그러면 신체를 조금씩 절단해 가면서 죽이든지, 이런 식이었어요. 산채로 톱으로 썰어든지, 그런 식이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은 거예요? 물론 그 복이 이런 복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전부 다 육신의 복으로 보았지 하늘의 천국으로 본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게 뭡니까? 한 번 닫힌 천국의 문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천국 다시 열려지지 않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절대 입장 불가. 왜? 물 한 방울로 세면 안 되거든요. 완전하게 밀봉이 되는 겁니다.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닫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뭘 봐야 됩니까? 이 재림이라는 언약, 그러나 현상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보지 못한 실체입니다. 무엇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재림이라는 언약을 바라보고, 천국이라는 언약을 바라보고, 부활이라는 언약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믿기 전에 오셔버렸다면, 그러면 저는 진짜 알짤없이 지옥행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고 바르게 사회적으로 바르게 살았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또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일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마음을 담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생명을 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임종에 이르렀었을 때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또 이웃들이 보는 자리에서, 의료진이 보는 자리가 된다 하더라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배자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서는 것이 길입니다. 그렇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배우고 그 뒤를 이어가는 생명의 릴레이가 일어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맞불 홍수가 임하여 40일가를 주야로 비가 내리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기되 넘치도록 잠기고 방주가 떠올랐고, 방주가 떠오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때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음을 봅니다. 그래서 홍수를 보고 들어가고자 하나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분명한 현실을 바라보며 아직은 열려있는 우리의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미 들어왔으니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부활을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에 선 삶이 되게 하심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관심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천국의 소망이 이끄는 삶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왕되고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고 그 삶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귀한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방주의 문이 닫힌 걸 바라보며 천국의 문이 닫히기 전에 아직 열려있는 이때에 힘써 천국에 들어갈 것을 노력하고 또 천국에 들어갈 상급을 준비하며 또 함께 들어갈 일을 찾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